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자녀 여러분, 오늘은 2026년 3월 2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매일 성경 본문에서는 유대인들이 보게 된 사람을 바리새인에게 데려갑니다. 사태의 심각성을 알리며 구체적 결정이 내려지길 기대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신문하듯 묻습니다. 그는 있는 그대로 사실을 증언합니다. 그러자 그가 정말 나면서부터 맹인이었는지 부모를 소환해 신문합니다. 부모는 자신의 아들이 맞고 나면서부터 맹인인 사실도 맞다고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가 지금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 모른다고 잡아댑니다. 출교를 염려해 부정하고 침묵합니다. 오늘 본문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3절부터 17절,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과 바리새인들, 무리가 그를 바리새인에게 데려감, 바리새인들 간의 논쟁. 18절부터 23절, 그의 부모와 바리새인들, 너희 아들이냐?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9장 13절부터 23절 말씀을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이니이다 하니,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우리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출교, 헬라어 아포시나고고스는 회당에서 쫓겨남을 뜻하는 형용사입니다. 이 단어는 신약성경에서 요한만 3번 사용합니다. 이 단어가 예수 시대에는 문헌으로 확인되지 않았고 1세기 말 유대 종교회의 얌니아에서 등장합니다.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요한이 1세기 말 교회 상황을 반영하며 이야기를 각색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예수 운동이 시작된 지 얼마 안 된 상황에서 유대교가 그렇게 신속하게 공식적으로 대처했다는 것에 의구심을 갖습니다. 하지만 공간복음을 보면 비록 출교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는 않지만 그런 상황을 암시하는 대목은 등장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조직적이고 집단적인 대처는 예수 운동 초기부터 있었습니다. 이후 초대교회 시대 유대교나 이교에서 기독교를 대하는 태도에서도 그런 배척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사실이고 유대교가 가장 민감하게 반응할 만한 내용이므로 출교와 같은 결정은 범유대교적 결정까지는 아니어도 이미 예수 시대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었다고 보기에 충분합니다. 출교의 성격과 범위는 결정되기 쉽지 않지만 후기 랍비 시대의 경우 대개 일시적 그리고 영구적 출교로 나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맹목성이 가져온 비극. 이웃 사람들은 눈먼 사람의 치유 사건을 놓고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적인 판단을 구하기 위해 그 사람을 바리새인들에게 데리고 갑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것은 눈먼 사람을 영적으로 눈먼 자들에게로 데려가는 형국이 되었습니다. 선생이라 하는 바리새인들은 치유의 사실보다는 치유의 날을 문제 삼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린 이 사건을 평가절하하고 논쟁거리로 전락시킵니다. 그래서 이 일로 예수님은 백성을 미혹하는 불온한 인물이 되고 그런 사람을 두드란 맹인은 결국 추방당하고 맙니다. 부인할 수 없는 증거 앞에서도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는 맹목성이 가져온 비극입니다. 두 번째, 불신이 가져온 오판. 눈을 뜬 맹인이라는 명백한 증거도 있고 증인의 증언도 분명하고 일관성이 있음에도 바리새인들은 그의 말을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믿고 싶지 않으니 어떤 증거와 증언을 제시해도 믿지 않는 것일 뿐입니다. 결코 믿고 싶지 않은 것을 믿지 않기 위해 예수님을 안식일을 범한 죄인으로 규정하며 그런 죄인의 기적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니고데모처럼 소수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응호하지만 이들의 주장도 예수님을 증오하는 다수의 외침 속에 묻히고 맙니다. 치유의 의미도 예수의 정체도 안식일의 참 의미도 모른 채 자기들의 권위와 신념 체계가 무너질까 두려워 자기 기만과 정당화에 여념이 없는 그들이야말로 진정 눈먼 자들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두려움이 가져온 침묵. 눈뜬 사람은 예수님의 정체에 대한 바리새인들의 추궁에 예수님에 대해 선지자라고 답합니다. 안식일을 범한 죄인이라는 바리새인의 주장을 면전에서 반박하는 위험한 발언입니다. 신학적 이론으로 문장한 바리새인의 신문과 추궁에도 그는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자신에게 일어난 변화를 있는 그대로 증언합니다. 어떤 주저함도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부모는 모든 사실을 알면서도 출교가 두려워 시인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아들을 고쳐준 치유자일 뿐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따라야 할 주라는 사실은 부인한 것입니다. 진리를 왜곡하는 것도 문제지만 고난이 두려워 진리를 감추는 것도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힘내시고요. 성령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늘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샬롬.